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예배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성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을 동일하게 고백하죠. 모든 교회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아래서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에 화답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고백 중 말미에 가면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교통이라는 말은 한 방향으로서 계속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는 교제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통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죠. 지방에 있는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은 라디오를 통해서 유념하게 들으시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이 교통방송입니다. 어느 곳이 막히고 어느 곳이 도로가 좋다는 것을 라디오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면 그 방송을 듣고 막히지 않는 도로로 잘 내려가곤 하지요. 또 너무 막히면 잠시 쉬었다가 가기도 합니다. 그 정보를 얻는 것이 교통방송입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향으로 함께 소통하는 것이죠. 부부지간에도 두 사람이 온전히 소통이 이루어져야 관계가 좋은 것이죠. 모든 것이 그와 마찬가지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사이에서도 이 교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고백합니다의 신앙 고백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는 양방향의 교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도 간에 나누는 교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게는 우리 교회에 함께 옆에 있는 성도님 개인뿐 아니라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교통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묶어주고 한 형제로 불러주심에 순종하는 것이 교통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경의 해석의 차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단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의 교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각 교회와 각 교단은 나름대로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주님의 만찬을 실행합니다. 그것이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화채설을 이야기하는 로마 교회이든 또한 떡과 예수님의 몸의 성격이 함께 있고 포도주와 예수님의 피의 성격이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성체 공존설을 이야기하는 루터교회도 또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 안에 영적 임재설과 기념설이라고도 말하는 개혁교회 안에도 여러 절차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붙드는 모든 교회는 함께 교통하며 그 증거로 성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것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의 만찬인 거룩한 성만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추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전은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5가지의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순서는 다르고 신학적 해석은 다르지만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5가지를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쉽사리 잊어버릴 만한 그러한 가볍게 사귀고 교제한 사람들도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그들에게 부탁한 마지막 당부 중 하나는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분을 잊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의 많은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치여서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기억해라 명령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삶에 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죽으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권고이며 부탁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구원의 복음을 함께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가져다 너희끼리 나누라. 너희를 위하는 내 생명이니 받아 먹고 받아 마시라 말씀하셨죠. 그날 저녁 그 식탁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식탁과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제정해 주신 이 놀랍고 귀한 성찬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 것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꼭 해야 하는 첫 번째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그 행위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삶이, 나의 영혼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음도, 내가 활동함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의 죄악으로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은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이며 외침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포도주를 먹고 빵을 뜯음은 우리의 육신적 배고픔의 충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제정하신 그것을 전통적으로 지켜온다는 단순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함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것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의 예배에 오늘 참여할 수 없죠. 지나가 버린 것에 오늘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참여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지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도 그 부활의 은혜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분의 은혜와 희생과 능력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빵을 떼며 나누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동시간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뿜어내는 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가며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하며 기억하고 선포하고 참여하며 네 번째는 연합함입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인 우리 모두는 이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의 빵을 찢어 나누어 먹으며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 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찬은 성도의 연합과 함께 하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매우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한 떡이 있기에 여럿인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모두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큰 소리로 외치며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빵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그 아래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둘이 아니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이죠. 우리는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가 한 가족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빵은 한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빵의 조각을 나누어 먹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한 형제들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영원한 소망을 기대하는 것이 성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는 참가하고 우리는 연합하며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져다가 나누어 마시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나는 지금부터 포도 열매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8절에서의 선언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한다는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사야 25장 6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귀하고 복된 음식으로 잔치하며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실 그날이 곧 온다라는 것이죠. 그날에는 천지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고 몸소 보여주시며 기억하라고, 선포하라고, 참여하라고, 연합하라고, 또한 기대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찬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현재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증거이며 확신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한 형제이며 한 지체임을 깨닫고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깊숙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그분이 오시는 그날 천하만국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쁨으로 잔치하고 그 주님을 찬양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은혜 아래 신앙으로 붙들며 이 귀하고 복된 성찬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